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남은 자들을 향한 그 구원을 선포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 이스라엘이 크게 저지른 범죄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먼저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가난한 사람의 소유를 뺏은 그 지도층들, 그리고 다른 이는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허영으로 똘똘 뭉친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이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 공동번역에서는 발목으로 잘랑잘랑 소리를 내고 이리저리 꼬리치며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예루살렘의 이 여인들의 이 허영과 이 사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지도자에게 이 지도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선한 지도력을 펼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권력으로 약한 자를 도리어 깔아 뭉개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뺏어버려서 그들이 일궈놓은 그 포도원을 망쳐버린 겁니다. 부가 이들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쏠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소수의 상류층이 독점을 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생겨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핍진한 그런 삶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사치를 계속 일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공정은 없는 그 불의가, 나눔은 없고 탐욕과 사치가, 섬김은 없는 그 쾌락에 이들은 취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그들의 그 삶 속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행태를요, 그냥 바라보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준엄한 하나님의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사치를 부려도 17절에 보듯이 정수리에 보기 싫은 딱지가 생기게 하셔서 그 사치와 치장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되레 혐오스럽게 보인다라고 하십니다. 혐오스럽게 만들겠다라고 하세요. 24절, 썩은 냄새가 그 향기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값비싼 미용으로 치장을 해도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실은 이 겉보다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선한 알맹이는 없이 겉만 요란하게 사치스럽게 치장한 것은 결국 혐오스럽게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깨닫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은 주어진 것에 취하지 않고 이것이 온당하게 얻은 것인지 불의하게 얻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내 손에 있는 것에 오히려 내가 잡아먹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심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은 온당한 것인가? 불의한 것인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3장에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4장에서는요, 그 날을 언급을 합니다. 그날, D-Day입니다. 심판의 날이자 회복의 날이에요.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부당한 것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그 심판의 날이 되고, 동시에 그 날은 회복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이 되면은 모든 것은 다 교통정리가 됩니다. 더러운 것, 지저분했던 것들,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교통정리가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신으로 인생을 보내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은 이는 심판이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린 자는 생명의 부활로 거두게 됩니다. 4장 2, 3절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남은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싹은 이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일, 그 일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게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날에 이것을 가능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본문에서 타락한 권력층, 쾌락을 일삼는 그 세태들 틈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말며, 또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며 한탄과 절망, 낭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믿고, 그래서 D-Day 그 날을 고대하며 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세태를 보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혼란스럽고, 그리고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사치와 쾌락은 퍼져가고, 언제서부턴가 계속 이 마약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지도층은 또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쭉 보면요, 언제고 이런 세태의 분위기는요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선가는요 여호와의 싹처럼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구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남은 자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D-Day, 그 날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산의 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상고하면서 언젠가 반드시 맞이할 그 날을 사모하며 오늘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그 날을 미리 고지하신 주님, 앞을 모르고 나아갈 때는 두렵지만 앞을 알고 나아갈 때는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날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끄러운 세태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는 자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선한 주님의 그 일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성도들의 그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교우들 위해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